네, 6월 4일 오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의 상황은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4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인생의 불합리성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적, 인생들에 대한 해석은 사울왕이나 압살롬과 같은 적으로 규명지을 수 있는 분명한 누군가가 아닌 권력자들 상류층입니다.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한 시점부터 인류는 부유한 자와 빈곤한 자가 생기게 됩니다. 재산의 불균등을 놓고 사람의 노력, 실력으로만 놓고 말하는 것이 부정확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운과 같은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단어들로 한 사람의 인생을 규정시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력층은 부유하고 가난한 자들은 한없이 가난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겪었고 사회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을 이끌기도 하며 인간으로서 실격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의 실상을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세상에 대해 더 깊고 넓은 시야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세상의 불합리함과 마주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봤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세상을 더욱 알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중학생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중학생은 수험생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수험생은 대학생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대학생은 취준생, 취준생은 직장인, 직장인은 결혼한 유부남과 유부녀, 아이를 갖기 전에는 부모님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하나 겪게 되며 알게 되는 기쁨도 있지만 사실 세상은 고통스럽기에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인생이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통을 마주하는 것은 당연히 힘이 들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독교 가치관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는 존재에 대한 의심부터 시작해서 과연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인가 하는 고민과 의문까지 우리는 수많은 의문에 휩싸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문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6절을 보니 다윗은 기득권 부자 어찌되었든 자신보다 더 형편이 나은 사람으로부터 비아냥을 들었나 봅니다. 아니면 이방 족속으로부터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는 그 꼴이 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지인가 보구나. 아니면 너희에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니면 없는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그렇게 정성을 보이는데도 너희의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구나. 다윗은 그들의 비아냥으로 인해 주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다윗과 주님의 관계는 세상적 이익으로 움직이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욕을 먹게 된다면 억울한 마음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6절에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것의 강구는 주님, 내가 너무 억울하니 주님 저를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닌 저희로 인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염려스럽습니다. 저들의 식견이 짧아 저희의 처지를 보고 주님을 판단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짧은 기도에서도 다윗의 중심이 느껴집니다. 나의 결핍, 나의 수모가 아닌 주님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정말 이런 믿음이 대단하고 부럽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마무리입니다. 다윗은 역시 풍요로움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더해짐에 자신의 마음이 일일비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더 가치 있고 그들이 느끼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다윗은 고작 포도주와 곡식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물질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초연합니다. 개인적인 우스갯스러운 생각으로 6절에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는 물질의 복을 바라는 기도 후에 그 이후 7절, 8절의 고백들이 약간 급하게 그러나 제 중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주님? 하는 느낌으로 들립니다. 다윗도 사람에게 이러한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오늘날 우리가 처한 환경을 생각해보고 다윗의 물질에 초연한 믿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여러 자극적인 뉴스들이 보입니다. 20대, 30대들의 코인이나 주식 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누군가는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에서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소개됩니다. 그리고 또 고통 가득한 이 세상을 선전하는 여러 뉴스들도 보입니다. 나이가 먹음에 따라 고통에 대한 깊이는 점점 깊어지고 세상은 자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며 유혹합니다. 불합리한 세상을 보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누군가의 대박친 소식과 친구들의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불안감과 회의감이 엄습합니다. 자꾸 중심이 흔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조언에 귀가 가고 주님을 따르기보다 사람들의 대세를 따르게 됩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단련시켜주세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복음이 왜 복된 소식이고 진리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저의 믿음 없음과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주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세요. 주님의 크심을 깨닫고 복음의 진짜 가치를 날마다 깨닫기 원합니다. 그로 인해 주야로 묵상했던 다윗의 믿음을 저도 갖기 원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라는 명쾌한 진리를 갖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찬양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